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고난주간을 거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묵상하며 우리가 믿음과 신앙의 연단의 과정으로 삼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성장할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성품 중에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대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가 용서입니다. 또한 그 용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원수되었던 인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향하여 바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은 기독교는 용서의 종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7번을 70번이라고 하면 490번을 이야기하는데 단지 이것은 숫자적인 것이 아니라 횟수를 제한 없이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를 용서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맺혀있는 누군가가 혹시 있으시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를 용서해 보았다거나 만약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지금 있다면 그 용서가 얼마나 사실은 쉽지 않은 것인가 다들 아실 겁니다. 나는 이처럼 그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이 아프고 내가 피해를 받고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쉽게 용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라보면 교회에서는 자꾸만 그 용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쉽게 사실은 받아들여지기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런 어떤 용서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는 경우도 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용서하셨는데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남을 풀 만큼 그런 믿음이 부족하여 용서하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기독교의 용서를 바라볼 때 사실은 일반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오해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가 한 편이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창동 감독이 감독을 하고 전도연이라는 배우와 송강호라는 배우가 주연을 했던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전도연이 주연을 맡아 연기했던 그 여자는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이 고향인 밀양으로 이사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통해서 집도 얻고 피아노 학원도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성공적으로 그 마을에 정착하는 걸로 같았습니다. 어느 날 주변의 상인들과 함께 회식을 하고 노래방까지 들렸다가 밤늦게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집에 전화벨이 울리는데 받아보니 내가 당신의 아들을 납치했는데 돈을 내놓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겁이 나 자신이 통장에 들어있는 모든 돈을 찾아서 그가 얘기하는 그곳에 돈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며칠 후에 그 아들은 죽음으로 강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자는 거의 정신이 나간 상태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잡힌 범인은 아들의 웅변학원 원장이었습니다. 학원을 하는 과정에서 큰 빚을 진 원장이 아들을 납치하여 돈을 뜯어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삶은 굉장히 어렵고 거의 정신이 나간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어떤 교회의 부흥의 현수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홀린 것처럼 그 교회에 들어가서 그 집회하는 과정에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성령님께서 만지셨는지 그는 그 집회를 통해 통곡하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또한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찾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며 또 예배에 참석하고 또한 전도로서 모든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었다면 사실은 상처받은 한 여인이 기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회복하는 영화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여인에게 한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아이를 죽인 그 원장마저도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는 갈 마음이 용기가 나지 않아 담임 목사님과 상의 후에 몇몇 교인들과 함께 찾아갑니다. 교도소에서 면회 신청을 하고 이웃과 그 면장이 나왔습니다. 그에게 전달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모든 평안케 해주셨고 내가 당신을 용서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가 원장 입에서 나왔습니다. 나도 이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거기서 죄를 깨닫고 엎드려 한동안 통곡하여 회개하고 나니 마음이 평안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태도는 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니 인간의 용서 따위는 필요하지 않다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그 여자는 분노합니다. 사실 그 여자의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마음에 준비가 됐던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용서를 해야겠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나와서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당신한테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가 사실은 이것에 들어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의 용서를 바라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기독교의 용서를 바라볼 때 첫 번째 관점은 무조건적으로 강박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면 용서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모든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여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너희들이 생각하는 용서는 이것이다라고 바라보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 만든 감독이 외국의 한 언론과 이런 인터뷰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의미는 하늘이 아니라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땅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 죄를 짓고 서로 간에 상처받고 상처 입는 것은 인간들끼리인데 하나님 앞에만 용서를 빌고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당신들의 모습은 틀렸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관점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내가 아직 사실 이 여자 주인공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용서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같은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원장이라는 사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서 나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용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8장에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5절 말씀. 그러면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만달란트 빚진 자라고 합니다.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보통 그 당시에 한 일꾼의 품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 달란트라는 것은 그 사람이 16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 달란트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만 달란트라고 하면 어떨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산할 날이 왔습니다. 주인은 그에게 결산을 하라고 말합니다. 네가 갚을 것이 없으면 너와 내 가족과 가진 모든 재산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앞에 엎드려 긍휼을 구합니다. 다행스럽게도 그 주인은 긍휼을 베풀어 그에게 만 달란트 그 엄청난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해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기쁜 마음으로 나가 그런데 갑자기 저 앞에 자신에게 빚진 100달란트 빚진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는 달려가 그의 목을 쥐고 돈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는 궁일이 여겨달라고 얘기하며 그에게 용서를 빕니다. 하지만 그는 용서치 않고 그를 감옥에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다시 그를 감옥에 보내 궁일이 없는 자의 벌을 받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 34절을 통해서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게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기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사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가졌던 죄의 무게는 바로 만달란트 빚진 자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대가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긍휼로 인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대신 갚음을 받은 바들입니다.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 속에 나아가서 너희들은 만달란트 빚진 자가 바로 탕감받았던 그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서로 죄를 짓고 또한 죄를 서로 간에 범하며 누가 나에게 죄를 범하는 삶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너희들은 만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로서 작은 빚 너희들에게 있는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그 빚을 가지고 너희들끼리 은혜 없는 자, 궁일이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없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바로 너희가 궁율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큰 죄를 용서받은 자로서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끼리 작은 자를 서로 감싸주고 용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잘 봐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궁을 받은 자는 궁을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잘 볼 때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먼저 그 주인에게 나아가서 궁유를 구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그것을 통해서 주인은 그의 잘못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가 100달란트 빚진 자를 만났을 때 그 100달란트 빚진 자도 그에게 궁유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을 바라보면 명확하게 용서의 관점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든 용서하라. 4절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들어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것들이 회개 없는 무조건적인 용서만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본문 속에서 말하는 것 너희들이 용서 그 횟수에 제한 없이 7번 죄를 짓고 와서 7번 회개하거든 그 횟수대로 너희가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바로 그 앞에 자신의 죄를 용서를 빌고 그 가운데 궁유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기독교의 용서라는 것들은 바로 죄에 대한 고백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관심도 없이 죄에 대한 회개도 없이 용서한다는 것 그가 죄로부터 벗어나 바로 그가 죄 없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마저도 박탈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분명히 성경 속에서 경고하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 그가 깨닫고 나와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근데 그가 또 죄를 짓고 나와 또 다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또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반복적으로 그가 나와서 죄를 지을지라도 그가 회개한다면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도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이었습니다. 믿는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너희가
죄 속에서 빠져 죄의 굴레 가운데 사망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지 말고 죄의 용서를 받는 자들,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너희가 죄 없는 자로서 용서받는 자들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예수님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죄진 인간들에게 너희들이 갚을 길 없는 그 죄를 깨닫고 나의 모든 보혈의 피로 덮어 너희들을 대속한 그 효력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길을 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 기본적인 용서라는 것들은 그가 만약 죄를 지었을 때,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에게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그가 회개하여 나에게 나와 온전하게 회개한다면, 용서를 빈다면 너희들은 감정으로 인하여 그것을 감싸지 못하고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회복될 때 용서를 비는 자는 죄로부터 벗어나 온전히 죄가 사라지는 자가 되고, 죄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 모든 마음의 상처들이 회복되는, 바로 서로 간의 모든 죄가 사라지는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되지 않을 때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사람들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게 할지라도 그것을 빌지 않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 개인주의적인 사회 생활 속에서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과거의 세상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죄를 짓고 못 산다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때린 사람은 발을 뻗지 못하고 자도 맞은 사람을 발을 뻗고 잔다고 했던 시절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죄가 마을에 알려지고 동네 사람한테 알려지고 자기가 그 속에서 비난받고 살기 어려워질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주의적인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죄를 짓고서도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죄가 알려져도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에게 나는 마음이 상해 있는데, 상처 입었는데, 피해를 입었는데 그 사람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되는 걸까요? 용서는 보통 바로 잘못을 한 사람을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런 과정 속에서 죄를 범한 피해자 입장 속에서 가장 힘든 것은 누구일까요? 죄를 지은 사람이기보다는 당한 피해자 입장 속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을 인해 상처 있고 피해 있고 그 과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붙잡혀 있게 되면 우리들은 계속해서 그 죄의 굴레 속에서 그를 원망하며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때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너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용서라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그것을 너희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똑같이 저주함으로 인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똑같은 악인이 되지 말고 죄의 굴레에 빠져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 말고 그 악인에 대해서 그 심판은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그를 용서하고 너희 그것의 모든 것을 털어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아까와 같은 온전한 용서의 길이 이루어진다면 최상이겠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죄의 굴레부터 벗어나 바로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관점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까 가해자의 관점입니다. 그 원장, 영화 속에서 그 원장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구하고 자신은 용서를 구했으니 나는 인간에게 용서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바라볼 때 어떨까요?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제사 드리러 나오는 그 순간 속에서도 너희가 만약 인간에게 잘못한 것이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그것을 풀고서 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오는데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오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가득 원망과 슬픔과 무슨 저주를 품고 왔을 때 우리 마음속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벽이 막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나올 때조차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희 형제에게 잘못한 것을 다 풀고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17장 1절과 2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지인데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피해를 안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것들, 죄의 용서라는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과의 관계, 용서라는 것들은 바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둘러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회복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너희들이 잘못을 하고 나서 인간에게 용서를 빌지 않고 나서 나에게만 나와서 회개한다고 나서 그것이 죄 없다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원장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은 인간에게 잘못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그가 죄를 깨달았다면 가장 먼저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면 그는 바로 즉시 바로 그 여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여 자신의 용서를 비는 궁유를 비는 자가 되어야 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경우에서 우리에게 이런 오류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을 하고 세상과의 사람과의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 사람과의 관계는 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만의 관계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제가 전에 알던 어떤 한 집사님은 굉장히 돈적인 관계가 좀 좋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계속 빌리고 갚지 않고 또한 돈적인 문제가 사람들로부터 많은 시험을 일으키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 올 때만이면 돈을 빳빳한 돈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아주 은혜스럽게 드리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사람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시험 드는 결과들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올바르면 된다. 글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성경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율법의 완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며 또한 그와 동일하게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위해서는 인간과의 죄의 관계, 그것마저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되며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로 될 때 바로 수평관계, 수직관계,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즉 용서라는 관점이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만 그것은 오해라는 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용서한다는 것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죄를 짓는 자들이 그 죄를 떠나 죄에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돌아오는 기회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바로 내가 그 굴레에 멈춰 나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적극적인 용서하는 삶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관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과 동일하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며 나의 모든 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예를 볼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단지 입으로 죄의 용서를 비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놓았고 만일 자기가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표현을 합니다. 회개하고 잘못을 깨달았으며 예수님 앞에 회개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잘못을 갚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였으니 죄가 없다. 단 1.1회까지 세상에서 갚을 것은 갚고 세상에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것을 치루어야 우리 죄가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10,000달란트 빚졌지만 바로 궁유를 받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적극적으로 세상에 용서하며 살아가죠. 또한 우리가 용서를 비는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